지난 금요일 날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제가 지난주 설교한 대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찬송과 또 기도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찬양을 불렀는데 사모함을 갖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평소와 다르게 힘있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가운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금요일에 와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꼭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도 금요일 날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막 나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목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절제를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울며 불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막 힘을 다해 찬송할 때에 목소리가 조금 다쳤지만 또 이렇게 조금 걸걸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할 때에 부흥 강사 같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는 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능력이 있어야 말씀을 나누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시간 성령님의 임재에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결론 짓고 또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성령님에 관련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할까를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몇 가지 선입견과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다니는 교회의 교단이나 목사님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지난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에 그 일로 끝났다고 가르치는 교회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가르치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제가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경험해 본 바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저에게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저도 한 번도 말씀으로 성령님을 소개한 적이 없지만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목사님과 교단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왜곡되는 또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세례와 임재를 거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부흥회에 갔는데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와 목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성향과 성품이 나와 맞지 않을 때 그러면 저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어느 부흥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하얀색 양복을 입고 하얀색 구두를 신고 나오셨어요. 그럴 수 있죠. 은혜가 돼서 하얀색 하늘의 천사와 같이 하얀색 양복과 하얀색 구두를 신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던 저는 너무나 그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흰색 양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흰색 양복을 입고 강단에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좋으세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나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의 모습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그 역사를 거부하고 또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또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아가 강하거나 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내 그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의 임재와 함께 생활하려고 하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내려놓으면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색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세례와 임재가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께서 성도들에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중고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다짐할 때에 물 세례를 주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입어서 성도로 변화가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성도로 변화가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에서 성도로 변화가 되어질 때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 세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미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교인으로 바뀐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그 성령 세례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해 본 바 신앙생활을 정말 진짜로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미 교인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 교인들이 된 그들에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요청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이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분명하고 정확하게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았는지 묻고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갖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고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끝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라고 고민하며 생각할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못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그 성령님을 주기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릇이 준비되셨습니까? 그릇이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경험해 보니까 저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제가 배워서 아는 것들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삶의 자리에서 저를 인도하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제가 그냥 배워서 들어서 하는 것은 알려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이 좀 들어가겠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와서 예배 생활하는 것,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52주인데 52주의 예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8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80년 동안 52주의 예배를 매번 드리는데 그 예배가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예배마다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고 가고 싶은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함께 나와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예배지만 기쁨과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니까 제 마음속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의 부모님의 세대는 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 아버지들께서 가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자리가 필요하죠. 근데 제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지방에서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늘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 제가 성인이 돼서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저에게 부족한 연약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권위를 배우지 못해서 남자 어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생활이 다 남자 어른들과 하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 가도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요. 회사에 가도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요. 교회에 와도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가고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부터, 목회를 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이 문제를, 상처를 다루시는데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많은 제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저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걸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원하던 원치 않으시던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도 그것을 해결받고 치유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그런 것들하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때에, 여러분, 죄는 남한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정결한 분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 안에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스스로 가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싶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들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열정이 생겨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경험한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실 때에 저는 좀 당돌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뭐라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해 보세요라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붙잡고 전도지를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시는 분들이, 마주 오시는 분들이 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저에게 어떤 눈빛을 보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같은 눈빛을 보내시는 거예요.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저 사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왜 미친놈이 별 얘기 다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은 여기 머리에다가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요 쓰는 게 아니니까 제가 무턱대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해 보세요. 아, 예,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때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니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몇 주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답은 아니고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대전제가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지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의지시죠. 성령님 오세요. 라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당신께서 오시겠다 결정하셔야 오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마음을 여는 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기를 점검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동기를 점검한다. 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언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성도님 중에는 성령의 은혜로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 방언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선물을 주시는 거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못한다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에 그 동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방언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다, 내가 영적으로 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방언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것은 동기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방언도 필요한 거고 통변도 필요한 거고 가르치는 은혜와 능력도 필요한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영적인 우월함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먼저 점검해 보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동기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장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고 하나는 함께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하죠. 코로나 때에 우리가 교회 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더라. 가정에서 할 수 없이 화면을 보고 예배 드릴 때에 첫 주는 화장도 하고 옷도 갖춰 입고 세수도 하고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니까 점점 늦어지고 화장을 하지 않고 세수만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셋째 주가 되니까 세수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넷째 주가 되니까 소파에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예배와 신앙생활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모여서 주의 성전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혼자 있을 때 만났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도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경험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질과 많은 건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삶을 주관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혼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장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성령의 임재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고 기다리자. 믿고 기다리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막 팔이 흔들리다든지 아니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경험되어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가만히 있는 것은 죄악이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면 홀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하고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당장에 무엇인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신다면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믿음 가지고 기다릴 때에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선행 조건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그대로 되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또 신약시대 예수님께 또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능력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만 갖고 있으면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고 우리 삶의 자리에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성령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면서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기 원하는 그 결단. 그래서 금요일 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새벽에 조용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